지금 주님의 이 예언이 끝내 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미 돌아오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주님의 예언이 이미 다 응했는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한 건 아니겠죠? 듣고 보니 인자가 강림한다던 주님의 예언이 확실히 응한 것 같네요. 이 돈은 정말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주님이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정말 교계가 로마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교계와 중공 정부가 미친 듯이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번 성육신 하시면 왜 교계와 세상에 미친 듯한 정죄와 대적을 받으실까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사악해서라고 할 수밖에요. 형제 자매님, 무신론 정권과 많은 교계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사탄 세력들이에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러니 참 돈은 분명히 무신론 정권과 교계의 저버림과 정죄를 받게 마련이에요. 참 도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모함받고 핍박받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같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로 이런 이유로 역대 이래 온 인류 가운데 참 도를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은 다 사탄 세력을 따르거나 박해받는 게 두려워서 참 도인지 구해보지도 못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기회를 잃은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맞아요. 이분들 얘기 아주 실제적이고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동방번개가 참도라면 증명할 만한 근거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동방번개가 참도라는 걸 어떻게... 그래요. 자매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그래요. 1281페이지입니다. 참 도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대체 성령 사역이 있는지, 이런 말씀에 진리의 발표가 있는지, 누구를 증거한 것이고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아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먼저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한다. 즉 말씀이 육신된 이상 곧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말씀이 육신된 이상 곧 하나님의 발표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된 이상 그가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고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소실을 발표할 것이며 말씀이 육신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베풀어주며 길을 가리켜줄 수 있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실질을 구비하지 않은 육신이라면 결단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를 사람이 알아보려면 그가 발표한 성품과 말씀으로부터 확정해야 한다. 즉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의 여부나 참 도인지의 여부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그의 실질로부터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가의 관건은 그 실질, 역사, 말씀, 성품 등등 더 많은 방면에 있는 것이지 그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형제자매님, 참도는 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는 이상 분명히 진리의 발표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방번개가 참 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많은 진리를 발표해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고 말세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이번 성육신의 역사는 주로 형벌, 심판을 위주로 하여 그의 성품을 발표한다. 이 기초 위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실행을 가리켜 줌으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여 타락된 성품을 벗게 하는 그의 목적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국도 시대에서 사역을 하는 내막이다. 이 단계 심판 형벌의 사역에 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더럽고 타락된 실질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게 된다. 오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 형벌과 연단에 의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 단계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낫다. 형제 자매님,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발표해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도 발표하셨고 하나님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도 열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6천년 경영의 취지, 하나님 역사의 원칙, 3단계 사역의 내막, 하나님 성육신의 비밀과 의, 인류가 어떻게 오늘까지 발전해 왔는지, 인류의 이후에 거쳐 성경에 관한 논법, 하나님 이름의 의 등등입니다. 이런 건 다 인류가 측량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류가 타락된 실질과 근원을 여지없이 드러내서 하나님 말씀의 엄한 심판 가운데서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등등 타락된 사람의 추태에 대해 참된 인식이 있게 했습니다. 맞아요. 이 말 참 그리고 좋아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진실되게 알고 경외심도 생기게 했고 생명 성품도 각각 다르게 변화돼서 낮에는 죄짓고 밤에는 회개하는 타락된 상황에서 차츰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도라는 걸 완전히 증명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 길, 생명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가득해 아멘.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을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누가 몇천 년이나 감춰진 비밀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진리가 있네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단복하죠.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 길, 생명이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보실까요? 1459페이지입니다. 매부, 구이팡, 니들도 같이 말씀 보자. 자매님들도 같이 봅시다. 아,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이다. 그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도 얻을 수 없다. 진리의 인도와 부축 그리고 공급이 없으면 네가 얻는 것은 단지 글귀와 도리이고 더욱이 죽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의 진리와 생명은 동시에 공존한다. 네가 만약 진리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생명의 자양을 얻지 못한다. 네가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너에게 절대 진리가 없으며
너의 온 몸은 상상과 관념 외에 너의 육체뿐인데 비린내로 가득 찬 너의 그 육체이다. 너는 알아야 한다. 책의 글귀를 생명으로 간주할 수 없고 역사의 기록을 진리로 삼아 공양할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는 하나님의 현실 말씀의 실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발표한 언어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 방식이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경로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 네가 만약 말세에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 글귀에, 역사의 멍에에 제어된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은 몇천 년 동안 지켜온 더러운 물일 뿐 보좌 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수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영원히 사탄의 놀이개이며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다.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분에게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와 영생의 도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인 것 같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같아요. 아니면 이런 말씀은 아무도 할 수 없죠. 아멘. 그래요. 안 들을 땐 모르겠더니 들어보니 정말 다르네요. 목사 장로가 동방번개를 그렇게 나쁘다고 헐뜯는데 사실 그렇지 않네요. 이 도에 정말 진리가 있어요. 참 얘기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맞아. 잘했어요. 오늘 안 들었더라면 정말 목사나 장로 말에 계속 속을 뻔했어요. 맞아요.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이 말씀은 너무 실제적이고 분명해요. 동방번개 도가 참 좋네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보니 우리가 정말 목사 장로한테 속았네요. 맞아요. 형제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말세의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말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아요. 성경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꼭 흥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꼭 쇠하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역을 전개하신 이래 짧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국도복음은 중국 악당과 온 교계가 미친 듯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거센 파도와 같아 가로막을 수 없었죠. 네. 지금 온 중국 대륙에만 전파된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각국 각방을 향해 전면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국도복음이 압박 속에서도 온 인류에게 확장된 것은 바로 성령 역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흥하리란 말을 완전히 증명했고 또한 인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고 동방번개가 바로 참 도라는 걸 증거하죠.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꼭 흥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꼭 쇠해요. 만일 성령의 역사와 진리가 없다면 동방번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장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게요. 말세의 각 교파마다 점점 황량해지고 동방번개는 점점 흥해지니 전능하신 하느님이 정말 다시 오신 주님이신가 봐요. 그러게요. 우리 정말 잘 알아봐야겠어요. 정말 주님이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읽어보실까요? 네.
집에서 몰래 하나님 믿고 불법 집회하는 걸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에서 낯선 사람이 전도하는 걸 발견하면 다 잡아 파출소로 끌고 가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주의하시기 형제자매님, 바랍니다. 우리 일단 책을 숨깁시다. 동방번개를 믿거나 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파출소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합니다. 동방번개를 믿거나 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파출소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합니다. 어떡해요? 우리 빨리 가요. 우리 빨리 가요. 자매님, 당황하지 마세요. 확성기로 갑자기 통제하는 거 보니 저희가 올 때 아마 누가 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누가 신고했을 거예요.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감시자들이 지금 이 단지 내에서 돌고 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캐물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나가면 감시자들한테 조사받게 돼요. 특히 두 형제님은 다른 지역 분들이라 이분들이 전도자인 줄 알면 붙잡아 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보낼 거예요.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지금 단지 내에 낯선 사람이 몇 명 들어왔는데 주민 여러분 모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요. 집집마다 조사하면 일이 커져요. 그래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방법이 생겨요.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방해가 있네요. 이 중공 악마가 하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는 게 정말 가증스러워요. 중국에선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니. 이 국가가 정말 너무 어두워요. 맞아요. 형제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이런 고생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고생은 역대 성도들도 다 한 거니 우리도 피할 수 없죠. 정말 닥친다면 우리도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죠. 맞아요. 주님이 마신 쓴 잔을 우리도 마셔야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합시다. 네.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장 형제님 쪽에서도 좋은 양들 엄청 도둑 맞았대요. 그러게 오래 믿었는데 좋은 양들 다 도둑 맞아. 그저께만 해도 이거 같이 좋죠. 있었는데. 대책 좀 찾아봐야겠어요. 이거 빨리 조치를 대야지. 여러분 잘 알아본 거 맞아요? 장전이 신도들 몇 명 데리고 동방번개로 넘어갔어요. 최소한 100명은 넘어요. 뭐 100명이요? 그러면 동방번개에서 몇 명이 와서 우리 양을 훔쳐갔단 얘기입니까? 아휴,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알기나 해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교회 좋은 양 다 도둑 맞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다간 교회 문 닫아요. 여러분 밥줄이 끊어진다고요. 큰일이네. 여러분 빨리 각 교회에 내려가 조사해서 동방번개 전하는 사람들 발견하면 그 즉시 신고해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맞아요. 몇 명이 전하든 다 신고해버려서 몽땅 공안국에 넘겨버려요. 예. 어디 네, 계속 맞아요. 전할 수 있나 봅시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형님이랑 한 얘기가 정말 실제적이던데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실제적이고 아주 권세가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르죠. 맞아. 그러니 절대 바리새인처럼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오셨을 때 주님을 정죄하고 저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요.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는 게 두려워요. 근데 동방번개가 참도라면 목사님과 장로님은 왜 정죄하고 대적하죠? 그럼 시간 내서 형님 보고 더 얘기해 달라고 합시다. 다리가 부러졌다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침대에 누워 있대요. 큰일이에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동방번개를 공격하는 그런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근데 실제 사실은 한 건도 못 봤어요. 제가 보기엔 동방번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경건하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넘치고 단정하고 정직하던데요.
장로님, 방금 두 분이 하신 그런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정부에서 이렇게 동방번개를 말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틀릴 리가 있겠어요? 중공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니 그 사람들의 말은 제일 못 믿어요. 자매님, 설마 목사님과 장로님이 거짓 증거하시겠어요? 자매님, 거짓 증거하는 건 주님께 정죄받고 저주받을 일이에요.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자매님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저 혹시 그 사람들 책 봤어요? 네, 봤어요. 그 말씀 정말 실제적이고 권세가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온 게 맞아요. 자매님, 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책도 보지 말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그래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자매님,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요. 장로님, 동방번개가 참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왜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봐요. 목사님, 장로님은 성경을 잘 아시고 분별도 있는 분들인데 만약 동방번개가 참도였다면 벌써 믿으시지 않았겠어요? 설마 목사님, 장로님이 자매님보다 분별이 없으시겠어요? 이분들이 맞다면 맞는 거니까 이분들 말 들으면 틀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님, 자매님과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위해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끌어가려고 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건 정부와 손잡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과 교우를 팔아먹는 유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 양을 훔쳐가라고 했나요? 양떼를 보호하려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매님, 오빠 좀 경계해야겠어요. 맞아요. 이젠 장자매처럼 1년 내내 헌금 내는 사람도 없는데 오자매가 마침 알려줘서 다행이네요. 장자매까지 동방번개에 도둑 맞으면 우린 손실이 너무 커요. 이 책의 말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마디마디 마음에 닿으니 보는 사람마다 탄복해요. 이러다간 좋은 양은 다 동방번개에 도둑 맞지 않겠어요? 동방번개에서 이렇게 우리 양을 훔쳐가다니, 이건 우리 밥줄을 뺏는 거예요. 동방번개 이 괘씸한 놈들. 그러게요. 양을 그 사람들한테 다 도둑 맞으면 우린 뭐 먹고 살죠? 누구 앞에서 목사 장로 노릇을 해요? 반드시 성경으로 동방번개를 무너뜨려야 돼요. 성경으로요? 우리 다 성경 믿는 사람인데 성경 믿는 사람도 동방번개 책만 보면 다 넘어간다고요.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래도 다 성경을 숭배하니까 반드시 꼭 성경으로 그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동방번개 제지하는 책들 다시 모아서 정리해야겠어요. 더 무섭고 겁먹게 하는 말들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또 정부랑 삼자 교회에서 동방번개에 대해 날조한 유언비어들도 다 추가해서 책 한 권 새로 만들어서 신도들한테 다 전달해야 돼요. 그래도 효과 없나 어디 한번 보자고. 장로님, 유언비어 만드는 건 이젠 소용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방번개 책에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이 있다고 말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동방번개 책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권세, 능력 있다는 걸 발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유언비어를 안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방번개에 대해 만든 그런 유언비어들도 조만간 다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별 수 있어요. 거짓말도 만번 하면 진리가 되는 법이야. 신도들한테 동방번개 놈들 또 오면 당장 신고하라 하세요. 내 양을 훔쳐가? 쓴맛을 보여주겠어. 여보세요? 류 장로님, 저 주영재예요. 지금 교회에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이야? 몇몇 집사들이 다 동방번개에 넘어갔어요. 지금 교회에 소질 좋은 형제 자매들 다 도둑 맞았어요. 아니 뭐요? 주영재님, 그 교회는 몇백 명이나 되는데. 장로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목사 장로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왜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왜 우리가 참 도를 알아보려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가 동방번개 만나는 것도 그렇게 겁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를 많이 깨우쳐 주셔서 그 사실의 진상을 알게 해주세요.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굴레에 묶이지 않고 사람의 미혹과 통제를 받지 않도록.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주님은 내가 주님이 오신 소식을 들었을 때 슬기로운 처녀처럼 알아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야. 미련한 처녀처럼 맹목적으로 거절해서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이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지난번에 저분들 교재 들었는데 잘 알아보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알기 쉽더라고요. 저도 진작부터 알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좋은 설교를 이번엔 들었네요. 정말 잘 들어봐야겠어요. 몰랐던 거 오늘 물어봅시다. 네, 그래요. 맞아요. 네.
방영재님, 태영재님. 교계의 목사 장로는 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이치대로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서 깨어있어 기다리며 신중하게 대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찾거나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정죄하고 논단하면서 신도들을 미혹해 참도를 알아보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요. 이 문제를 교제 좀 해주세요. 예, 맞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분들도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다 아실 텐데 왜 동방번개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러게요. 동방번개를 경계하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고 동방번개의 도도 못 듣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보게 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죠? 그래요. 이 문제는 사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당시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도 교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미친 듯한 반대와 대적, 그리고 정죄를 받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교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글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아유, 일이죠? 이런 문제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계에 의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건 다 진리이고 하시는 것도 바로 말세의 심판 사역인데 교계의 목사와 장로들이 미친 듯이 정죄하고 모독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깊이 반성할 문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정죄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셈이죠. 이 문제는 성질이 너무 심각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교계 목사와 장로는 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참 도를 찾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냐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본성과 관련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간에 그들 중 대부분이 주님의 역사와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이 역사하고 전도하실 때 온 유대를 뒤흔들어 놓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고 앉은 병이가 걷고 소경이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등등 유대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과 역사하신 사실을 전파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졌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보고 속으론 미워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유대교의 신도들이 언젠가는 다 주님을 따를 것이고 온 유대교도 얼마 못 가 마비되고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의 존재와 성경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위와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정죄하고 유언비어를 날조에 모함했고 마지막에 로마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사실 맞아요. 자기 이글에 못 박은 거였네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세상에. 마찬가지로 오늘 교계의 목사와 장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런 말씀을 교계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이미 돌아오셨다고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들은 신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아주 겁내고 신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걸 더 겁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의 지위가 없어지고 밥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특히 미워하고 미친 듯이 유언비어를 날조에 논단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참도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을 극력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이건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네, 그래요. 보시다시피 교계 목사나 장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과 유대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적한 근원은 같은 것입니다. 네. 맞아요. 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본성의 지배를 받아섭니다. 이런 일이었네요. 맞아요. 사실이 증명하듯이 교계의 목사와 장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틀림없이 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중후하면 다 적그리스도네요. 이렇게 교제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모르죠.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 먼저 들어봅시다. 정말 그래요. 맞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역사로 인해 드러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계의 목사와 장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로 인해 드러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증오하는 실질은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경에 말한 것과 같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적그리스도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성육신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꼭 성육신의 역사를 받아들일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네요.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불신파를 드러내고 양과 염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다 갈라냅니다. 이러면 사람은 각기 종류대로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른다면 쉽게 미혹과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교제하니 이제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확실하네요. 목사와 장로가 정말 미친 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모독하는 걸 보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게 틀림없어요. 정말 그렇네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분명 경외심이 있을 텐데 진리를 발표하신 하나님을 어쩜 이렇게 적대시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사실은 이미 드러났네요. 그러네요. 목사 장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사탄 본성과 외식하는 실질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 역사로 드러내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들이 바로 당대의 바리새인이고 말세에 드러난 적 그리스도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원수예요. 그래요.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은 겁니다. 맞네요. 목사 장로는 지위와 밥줄을 위해 정말 수단에 가리지 않네요. 그래요. 하나님을 논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은 뭐든지 다 저질러요. 정말 맞아요. 사악하고 비열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네요. 응? 맞아요. 목사 너무 장로들 좀 위험해요. 악하다 그래도 진리를 증오한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이 교제해 주신 건 사실 다 맞아요. 목사 장로는 정말 외식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찾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만 하니 정말 그들의 본성이 바로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걸 드러냈네요. 그러나 목사 장로는 항상 신도들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랑도 베풀고 성경을 지키라고 하니 만약 그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도들은 그래도 분별할 줄 모를 거예요. 두 분이 좀 더 상세하게 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죠. 당시에 유대교의 바리새인도 예배드릴 때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주 해석해주고 신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주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억울하게 하신 걸까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주님이 일을 잘못하셨을 거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목사 장로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적그리스도인지의 여부를 분별하려면 신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또 진리를 대하는지. 겉으로는 신도들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데 주님과 진리를 대할 때는 귀찮아하고 증오로 가득 차고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논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겉보기엔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면류관과 상을 받기 위한 거라면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외식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하려면 주로 사람의 속마음과 품은 마음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 이젠 알겠네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이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는 주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하는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봐야 하고,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바리새인이 예배에서 늘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매사에 성경의 규례를 지키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사실 그들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들춰내신 것과 같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들은 일부러 회당과 십자길에서 기도를 길게 하고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일그러뜨려서 금식했다는 걸 다른 사람이 한눈에 알아보게 하고, 또 일부러 거리에 나가 구제하고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손을 잘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종교의식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네, 그래요. 바리새인은 사람의 옹호와 숭배를 얻기 위해 소소한 일들에서 신경 써서 자신을 위장하고, 또 사람을 종교적인 예배, 찬양으로 이끌거나 선조들이 남긴 유전만 지키게 했을 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부 외적인 행위로 신도들을 미혹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이 전도하면서 역사하실 때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지위와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공공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저버렸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거짓 증거하면서 미친 듯이 주님을 정죄하고 모함했고, 신도들이 주를 따르는 것을 가진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마지막에 또 집권당과 결탁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외식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바리새인의 실질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들의 적그리스도 실질도 여기서 전부 드러난 거죠. 보시다시피 바리새인의 실질은 외식하고 음험하고 간사하고 악독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와 엇나가고 사람을 농락하는 가짜 목자들입니다. 그렇네요. 그들이 신도들을 미혹해서 결박하고 교계를 통제하면서 하나님과 적대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부인하고 정죄하고 증오한 것은 바로 독립왕국을 세우는 적그리스도라는 걸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렇네요. 바리새인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만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되네요. 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바리새인을 아주 투철하게 해부하네요.
저분들 얘기 성경에 다 분명하게 기록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기는 해도 이렇게 분별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매님, 그분들 설교도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며 지키라고 한 건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장로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틀렸단 말인가요? 어떻게 그분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건 사람이 보기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면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각종 각파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모두 단장추이하고 자기의 상상에 근거하며 모두 은사와 지식에 의하여 사역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말해낼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바리새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적이 되고 독립왕국을 세우는 계략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종교 바리새인의 교활한 점은 성경을 곡해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한 것에 있습니다.